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어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데 여러분들도 저 좀 축복해 주시죠? 예. 다 입이 벙어리셔요. 그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예. 지난 주간,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 때문에 속도 상하고 하셨겠지만 오늘 다 털어내시고 주님의 은혜 받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 밖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까? 아멘을 좀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혹시 그런 분이 혹시 있으세요? 그럼 아멘 할 수가 없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저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중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내비게이션이 이미 있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3,400년 전에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명 좀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불기둥부터 보여주신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저렇게 이 화가가 그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쫙 불이 환하게 비춰주는데 이 광야의 지역은요, 낮에는 40도가 넘는 아주 뙤약볕이고요, 밤에는 엄청 또 그거하고는 반대로 춥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요, 낮에는 뙤약볕을 막아주지만 저렇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갖고 사람을 체온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날씨가 차가워지니까요. 그 다음에 또 구름기둥 좀 한번 보여주시죠. 낮에는 태양이 장렬합니다. 사막 기후기 때문에 엄청 더워요. 그래서 저 구름이 쫙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낮에는 무슨 기둥? 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죠. 낮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따로따로 잘못하시는 것 같아. 낮에가 불기둥이 아니고 낮에는 구름기둥. 따라합시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예. 여러분이 이거를 내비게이션이라고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쫙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진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낮에 그때 약볕에 장정이라도 여러분 나가면은요, 퍽퍽 쓰러져요. 제가 성주순례 가봐서 아는데, 광야 지역을 통과할 때 버스 안에서 있는데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요. 그러니 얼마나 더운 날씨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딱 구름기둥으로 쫙 막아주시니까 낮에도 행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없애줘도 되고요. 다시 조명을 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불기둥이라고 하는 거,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오늘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발견한 진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대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 제가 좀 이따 또 한 번 얘기할 텐데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게 하셨어요. 나오게 하셨는데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대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 팔레스틴 지역까지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게 직진길의 최단거리라고 합니다. 한 4일 내지 5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도착을 한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길은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쭉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은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직진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필요했는데 빨리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직진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야 우리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진 코스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몇 절이냐면요,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진으로 가면 길은 빠를 수 있을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서 패하면 낙심하게 되면 야 우리 가나안 가는 거 포기, 아이캔 포기,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좀 멀긴 하지만 광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요 직진으로 가지 아니하고 멀리 돌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당신의 경제적인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정 형편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성의 설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신경을 쓰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데 그걸 걱정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세심한 손길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하고 저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저는 가끔 가다가 커피를 마시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마십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한테 있어서 제일 좋은 커피는요 꿀을 넣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욱 권사님한테 꿀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기 매점에요, 그 매점이라니 카페 솔에 꿀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기증한 겁니다. 그래서 꿀을 넣어도 비싸지 않습니다. 저는요 특혜를 받는데, 근데 저는 꿀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 치앙마이 가니까 김문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커피는 꿀커피래. 근데 저도 꿀커피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꿀커피를 좋아하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요. 아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관계성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옵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깊숙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형편대로 인도하셨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뒷짐지고 그래 네가 어떻게 사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절이냐면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21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앞에서 가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앞에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도대체 지금 보시기나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도 그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을 아시기나 하는 겁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인데 지금 저를 돌아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예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앞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쫙 펼쳤는데 여러분 오늘 본 거는 이렇게 작은 것을 보셨겠지만은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몇백만 명을 지금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200만 명. 200만 명이면요. 대구시 전체라고 우리 고주호 집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대구시 전체를 구름기둥으로 쫙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구가 누구 고향이라 그러더라. 우리 김은희 권사님 고향이라 그러는데 대구시가 쫙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쫙 200만 명을 덮으시는 거예요. 강릉은 여기 한 20만 명 산다고 그러는데 강릉을 덮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200만 명도 덮으셨는데 강릉은 2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 최영일 장로님 가정이 몇 사람이에요? 가정이? 5명. 5명을 덮으실까요? 안 덮으실까요? 충분히 덮으시겠죠. 200만 명 덮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방관하거나 우리의 문제를 못 본 척 하신다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신다거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진행하신다.
여러분 제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오늘날 쓰는 내비게이션은요. 인공위성이 있어야 돼요. 인공위성이 있어갖고 전파를 쫙 쏘는데 어디다가 쏩니까? 내비게이션 단말기가 있어요. 단말기에는 지형을 다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가게 되면 인공위성으로부터 이 단말기에 전파를 쏴갖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첨단의 시대를 이미 산 백성은 어느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 무엇과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보로 진행을 하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도 쫙 이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그냥 고개만 갸우뚱갸우뚱하고 있어요?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이 내비게이션을 제가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내비게이션을 이미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1446년 출애굽할 때에 BC 1446년이죠. 그때에 이미 내비게이션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게이션 볼 때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야, 이 내비게이션 어떻게 이렇게 길을 갖다가 인도를 하지? 요새는 실시간이라 해갖고 또 어디가 길이 막히면은요, 안 막히는 쪽으로 또 인도를 해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옛날엔 내비게이션에 켜놓고 가면은 2시간 걸린다 그러면 1시간 반에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맞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우리들에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야, 내가 내비게이션보다 더 확실하게 네 삶을 인도하고 있어.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어느 순간에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다 같이 한번 또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항상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다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없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지역에 있을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뙤약볕에 정말로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저체온증으로 광야에서 기온이 떨어져서 밤에 저체온증으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런데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다고 대답하려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 대답을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시를 쓴 분이 있어요. 이 시를 영상으로 좀 시청을 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감동적인 그 시를 진모라고 하는 그 시인이 우리들에게 남겼는데요.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힘들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지금 우리가 주님의 등이 필요합니까? 그 등 앞에 여러분 철퍼덕 엎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만드셨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느끼고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하게 확신을 해요. 그럴 때 어떤 거를 느끼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삶 속에 확신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불기둥은 무엇이며 오늘날 구름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 어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지역에서 인도하셨듯이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의 힘들고 험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차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